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가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라 3정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파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바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돌아온 자들의 각 시족별, 그들의 가족별로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 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심지어 야곱은 형에게서 미움받아가지고 살기에 도망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배대를 했어. 잠을 자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돌베개를 했던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11주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절기에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이 항상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정한 시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왜? 사실은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일시적으로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서 목수와 석수에게 돈을 주고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멀리 온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또 운송하게 하는,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됐다는 거. 왜? 그럼 지금까지 와서 왜 몇 달을 그냥 호송세월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기가 지나야지 건축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기간은 3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전혀 공사를 못 한다는 거 아세요? 캄보디아에 이렇게 거기 이제 지교회를 돕는 건축하는 일을 두 군데 하는데 꼭 그분들이 피하는 게 우기를 피해요. 거기 나름대로 우기가 11월부터 3월까지가 캄보디아의 우기야. 그때는 계속 비만 내려 그냥 공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도 그건 허물어지고 그 기간은 늘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들도 우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근데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미리 히람 사람들에게 또 레바논에서 이렇게 백향목을 준비해 오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 히로와 두로 사람들이라 그러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백향목 나무를 이제 배로 운송해 오는 이런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 성전 때는 다윗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건 준비된 건축이었지만 이건 사실은 그렇게 준비된 건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규모가 작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기술자들의 실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헌물을 하고 자신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주의 중심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어찌 보면 파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총독이에요. 그가 이 일을 감당하고 예수아가 또 그 일을 돕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명령이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파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대신할 수 있느냐.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때로는 트럼프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저 중국의 시진핑을 들어서도 좋은 일은 별로 아니겠지만 시진핑이 나서면은 또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그건 안 좋은 일에도 그분들이 도구가 되는 거야. 또 그거는 또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 하는 거죠. 참 놀라워. 그래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일이 시작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여지면서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서에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규례대로 진행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으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압사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역시 집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놓여진다는 것은 그 위에 이제 계속 건물이 올라간다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놓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짓는 것도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제7 동탄 7고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기초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니 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안 올라오지? 기초가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부들이 그냥 짓는 공사만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만 지면 안 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교육관을 짓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 양평읍에 양평군에 있는 양평장로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먼저 했고 물론 시작을 따지자면 저기 이제 한 30 몇 년 전에 저 전라도 해남 모동교회에서 처음 이제 건축을 첫 목기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했고 두 번째를 양평에서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서울 영등포 영신교회 와서 이렇게 했고 근데 그래도 한 번도 주일날 공사하는 걸 허락하지도 않고 또 주일날 공사는 다 피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교육관을 짓는데 저기 오기 한 3년 전에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일부 예배가 7시 반이니까 아침 한 8시 이제 일찍 이렇게 나가는데 뚝딱 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목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건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좀 불편하지만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은 교회도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쉬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하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이제 건축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은 주일날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빨리 돈 벌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일 안 하면 그분들 허송한다고 딴 데 가겠다는 거야. 왜? 자기는 빨리 쉬지 않고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런가 해서 내가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는 못했지만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돈을 줘라 그냥. 너희는 돈을 받고 그냥 얘와 예배 드려라. 일은 하지 말고. 돈이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도 주일날은 쉬게 해야지. 예배 한쪽에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뚜당거리고 이게 이 일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한 길을 제가 드러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
목사님 모르세요 하지 마세요. 저 큰 세문안교회도요 주일날 지금 건축하고 있대. 주일날 세문안교회 그렇게 하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영신교회인데. 교회들 우리 핑계를 대는 거야. 더 큰 교회, 세문안교회, 그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 그 교회도 하는데 뭐 이 조그만 영신교회 정도야 뭔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늘 그러는 거야. 큰 교회가 하면은 다 괜찮아. 큰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큰 교회도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작은 교회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 작은 교회라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해야지.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제 그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했던 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렇지, 예배 끝나고 당회나 재직회로 모여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저기 예배 시간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 공사하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상당히 안색이 변하더라고. 그 제가 좀 어떨 때 직설적으로. 뭐 저도 돌아보면 예배 시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건 결국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일반 교인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건축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을 하며 이 건축의 기초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물론 이게 구약의 성전은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은 건 예배 처소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은 유일무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지 뭐 두 개, 세 개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당 이 건물과 구약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걸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성전 봉헌 예배, 성전 건축이래.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정도예요. 뭐 헤롯이야 적긴 졌지만 그건 뭐 얼마나 찬양하면 좋겠어. 헤롯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그 이두메인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고 그 그림자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성전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성전이 두 개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도 결국 파괴되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고, 심지어 헤롯 성전까지 다 파괴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다시는 그런 뭐 세사 성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초소고 예배당이야. 예수품교회 예배당, 이게 가장 정확한 이름이야. 근데 우리는 뭐 예수품교회 성전 이렇게 이제 짓는데 그건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는 말은 맞아요. 예수품교회 그건 맞아요. 건물에 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왜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가? 반드시 성전은 필요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은 건축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명령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큰 즐거움이 넘치죠.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자, 우리 12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 12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뭐 사진은 안 찍어놨지만 비록 50년, 7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를 느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의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왜? 너무 볼품없음에 대해서 대성통곡했겠고 바로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뭐 세월호가 왜 잘 가다가 왜 바다에 빠졌는지 저는 몰라요. 너무 화물을 많이 심었는지 거기가 급류가 있는 데를 조심성 없이 갔는지 너무 빨리 회전을 했는지 또 뭐 누가 말하듯이 뭐 어느 뭐 미국에서 와서 또 거기를 어뢰를 쏴가지고 또 그랬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 그럼 그건 믿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길 수 있겠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괜히 잠자다가 왜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왜 누구한테 명령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 다 모함이고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죠. 근데 어쨌든 침몰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어. 물론 원인을 따지자면 많아요. 지금까지도 원인을 따지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이 민족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월호를 빠뜨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가. 결국 이 나라도 죄를 쌓으면 언젠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구나. 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이렇게 팽배해? 그리고 백신으로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백신도 물론 보급이 느리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해결이 안 되고, 또 백신 맞았다고 좋다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또 축제하다가 또 44명이나 또 압사당해 죽고 말이야. 150명이 다치고,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고, 그 인간들의 죄가 계속 생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저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들이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회한이 너무 마음에 미어 올라오니까 그들이 대성통곡해. 그러나 이제 그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한다는 명령. 그렇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는 큰 슬픔의 탄식이 나왔고 젊은이들이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래서 멀리 듣는 사람들은 그 두 소리가 교차돼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13절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소리가 함께, 두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감정이 포로되었던 그 비참한 삶,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그 통곡,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기초를 놓았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근데 사실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보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성전을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또 그걸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뭐 주위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 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사단이 너무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은 너무너무 싫어해. 교회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당시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너무 싫어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환영도 받지만은 이렇게 비판도 받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저런 명분을 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앞으로 들어가도 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3절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거기까지 뭐 기록된 기록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대. 왜 두려워했을까? 그곳에는 70년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번제를 드리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워하는 마음. 왜? 저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할지도 몰라. 왜 여기다 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다 끌려간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예배를 또 드리려고 그래?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허물어진 그 터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키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책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예배를 진행했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두려움과 두려움.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좀 많이 모여서 한 14명, 15명 모이면 저도 겁이 나. 이걸 보고 누가 또 보면 뭐라 그럴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맘카페 올리고 봐라. 저것들은 저렇게 밤에 새벽까지 모여 저렇게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저런다고 말이에요. 더구나 또 두 사람은 엄마와 아들인데 붙어 앉았더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잖아, 그죠? 교인들은 경우도 없고 분별도 없고 지금 어느 시기인데 지금 700명, 8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여서 이렇게 붙어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한 3명쯤이면 문제가 안 돼.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너무 많이 온 거야.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그렇죠. 왜 안 나오는 또 아내라 성도님도 나도 은혜 받으러 나왔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런 불안감을 갖고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때로는 지탄도 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는 늘 기뻐해야 돼. 늘 찬양해야 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늘 찬양과 감격이 있는 거야. 눈물이 있고 그렇죠. 감동이 있는 거야. 교회는 어떤 다른 교도소를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이야.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과 재금으로 영광을 올리면서 일 세워갈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왜?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왜 세례법의 성전을 건축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그것은 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성전의 집기 하나, 모든 재료 하나, 뭐 휘장 하나, 뭐 하나도 다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다못해 거기 있는 놓여진 진설병, 떡병자, 또 거기 진설대, 또 향단, 초,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 주님을 얼굴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